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멘. 그동안 잠깐 했던 거 이제 8번째 시간인데요. 일곱 번째까지 했던 거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킹덤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확립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킹덤 시즌이 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킹덤 교회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베이비 단계죠. 베이비 단계예요. 자, 그리고 그 킹덤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킹덤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킹덤은 능력으로 임해 있는 것이죠. 능력으로. 그리고 교회는 그 킹덤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킹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요.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할렐루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기서 나라는 이제 킹덤이죠. 바실레이아. 다니엘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복수니까 이제 교회겠죠. 나라를 얻으리니 킹덤 말쿠트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킹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세상 왕국을 추종했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추종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킹덤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이유가 이 어둠의 그 간교한 계략들과 모사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뿐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은밀하게 숨어있는 죄악들과 함께 우리가 세워놓은 세상의 나라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을 믿습니다. 네. 자, 무너뜨리고 진동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되는 것이죠. 무너진 재단.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것이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임재와 능력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나눴고요. 그래서 임재를 느끼려면은 재단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만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학습할 때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교통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 임재가 강하게 오면 올수록 이제 킹덤이 강력하게 활성화되는 것이죠. 이를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나눴습니다. 하나는 머리에 있는 견고한 진, 모든 생각,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하게 높아진 것들과 또 하나는 저 여러분 가슴 마음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죠. 그래서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나눴고요. 그 대부분 인류는 사람들은 상처보다는 쓴뿌리가 많죠. 쓴뿌리가 대부분 있습니다. 상처는 단순 상처이지만은 쓴뿌리는 마음의 아픔과 더하기 저와 여러분의 악한 본성이 악한 마음들이 결합된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위로받고 또 내적 치유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실 회개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쓴뿌리의 결과들 미성숙한 성품, 성격과 기질이 불안정하고 인격장애, 급변하는 감정, 돌발적인 말과 행동을 하기도 쉽고 각종 중독은 다 쓴뿌리 결과들입니다. 집착하는 거, DNA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대물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성격이 기질이 대물림 되기도 하고 질병이 대물림 되기도 하고 질환은 만성질환, 자가면역성 질환, 암질환 등에 영향을 주고 은사와 기름 부음과 권능과 유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네 번째 시간에서는 쓴뿌리의 열매 중에 하나는 차가운 냉정한
몸과 마음. 그 다섯 번째 시간에는 쓴뿌리 열매 두려움에 대해서 나눴고요. 또 여섯 번째 시간에서는 거절에서 오는 쓴뿌리에 대해서 나눴고, 지난 시간에는 이번 시간과 연결이 되는데 쓴뿌리 열매 시기와 질투 1, 오늘은 시기와 질투 2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굉장히 유사합니다만은 약간 다른 부분이 둘 다 이제 타인의 성공을 보고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인데, 시기는 타인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뺏어서 가져야 돼 하는 강력한 욕구라고 한다면, 질투는 이제 나도 저 사람보다 나한테 집착했어. 나한테. 시기는 다른 사람 것에 대해서 뺏고 싶은 것이고, 질투는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돼야지, 뭐 이런 이제 마음 욕구가 좀 강한 것이고요. 시기 질투의 근원은 사탄마귀죠.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서 그는 하나님과 비기고 하자, 겨루고자 하다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시기의 삼일체가 야고보 3장 14절 15절이었고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 그래서 시기 질투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또 시기 질투의 특징은 쓴 마음이고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대신에 열성의 겉옷을 입고 속에 더럽고 추한 모습은 감추고 있죠. 시기 질투의 힘은 파괴력이 굉장히 강하며 뼈를 썩게 한다고 잠언에 나와 있죠. 유전적인 질병뿐만 아까 나눈 것처럼. 시기 질투의 특징이고, 시기와 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데 크게 네 가지 나눴습니다. 시기와 이기심이 아주 쿵짝이 잘 맞고, 시기와 교만이 아주 호흡이 잘 맞춰지고, 시기와 분노 이것이 잘 이제 엮어졌고, 분쟁도 마찬가지고. 시기 질투의 결과들 12가지 나눴습니다. 쓴마음, 시기 질투가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고, 언제나 욕효과, 이것을 바라고 뭔가 추진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당하고 마는 것이죠. 왜곡된 생각과 이해력의 상실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항상 반대되는 편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더럽고 추하게 만들고요. 타인의 고통을 기뻐하고, 타인의 영역을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 빼앗으려 하고, 또 시기하는 자는 시기를 받는 사람에게 오히려 모든 것을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으면은 시기하는 사람 것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예요. 자, 부흥이 지체되기도 하고요. 갖가지 질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사실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사탄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회개가 있어야 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십자가에서 매일 죽어야 되며,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요. 은혜 아래에 있으며 평강의 영과 사망으로 이기는 것. 고난을 통과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 우리의 주로 있었다면은 사실 우리가 받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말도 못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죽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실 죄도 없을 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시기하는 게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평온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요셉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요셉.
꿈쟁이 요셉, 야곱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로부터 아주 최악의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고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감옥에서 그러한 오랜 13년간의 그 어려운 시기를 지냈고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총리된 그 요셉 아우 요셉을 만났을 때 그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없었어요. 만약에 꿈에서 요셉이 꿈을 2번 꿨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얘기해가지고 막 시기가 더 나게 만들었는데 그런 고난과 고통 과정 없이 느닷없이 총리가 돼서 요셉 앞에 나타났다면 형들 마음속에는 굉장한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그러한 고난을 겪음을 통하여 가지고 형들 마음속에 그것이 없었고 오히려 경외심이 있었어요. 굉장히. 자, 오늘은 이 시기 질투를 극복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와 우리 인간의 시기 질투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의 질투는 선 그 자체이고 거룩한 것이고 하늘부터 온 것이라면은 인간의 질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땅의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죠. 그럼 질투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마카데시,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 의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또 샴마,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자, 그것처럼 질투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 중에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얘기는 그분 자신을 얘기하고 그분의 성품도 얘기하고 그분의 속성을 얘기하고 그분의 인격을 얘기하죠. 인격. 그래서 이 카나라는 단어인데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이름들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자,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질투의 하나님의 성품은 다른 은혜, 거룩, 영광, 또 사랑 이런 하나님의 이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 성품, 질투의 하나님의 성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그 하나님의 질투의 의미는 아까 우리가 봤던 사람의 시기 질투와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이것을 하나님의 질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따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아주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것들이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그래서 그 열심이란 단어가 이 질러스란 히브리어로 질러스인데 이게 질투란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열심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여호와 열심히 이룰 것이다. 이게 여호와 질투가 이룰 것이다 해도 똑같은 얘기고,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열심이신 하나님이다 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질투의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큽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커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7절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였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열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거든요. 질투가. 여호와의 질투가 이룰 거야.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질투고, 그래서 하나님만큼 큽니다. 하나님만큼 커요. 즉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체의 옷을 입히시고 보내신 목적은, 보내신 그 과정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질투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두 방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심판하는 방면이 있고 심판하는 경향이 있고, 하나님의 질투로 오히려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질투죠. 신명기 6장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신명기 29장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로 붙게 하시며 또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 도만하시되. 그 위에 신명기 32장 16절, 여호수아 24장 19절, 스바냐 1장 18절, 스바냐 3장 8절 다 이제 나오죠. 스바냐 3장 8절 읽어볼게요. 제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나의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날대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나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질투는 회복시키기도 하렵니다. 할렐루야. 아까 봤었죠.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 질투가 이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또 에스겔 39장 25절 이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아멘. 네. 또 우리 요한복음 우리 2장 13절이죠. 2장 13절 16절 여기서부터 나와 있는데 2장 13절부터 읽으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줄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꾼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꾼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질투가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 9절에 합독해 볼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질투가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한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래서 주님 오히려 주님이 열심과 질투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이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질투를 가지고 보호하시는 것들이 무언가를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큰 소망이 생기고 위로를 받게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것을 귀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순서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또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또 이사야 55장 8절에 11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면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땅에 내려 가지고 다시 올라가진 않죠. 다 흡수가 되죠. 그래서 토지를 적셔 가지고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하고자 하는 1.1획도 흠없이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건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주, 로드, 주. 지금 이제 주님은 현재 하나님의 교회에 이 작업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 주인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죠. 세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잘 아시죠? 이 부분은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님에 대한 거룩한 질투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거부하여 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얻는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 얻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어떤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했어요. 근데 예수를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대부분들 거의 안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섬기고 했는데 어느 날 그분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딱 비춰줬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비춰줬어요. 우리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이 증거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부했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 해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았어요. 한 번은 옷자락 잘랐다가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줬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의 열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에스겔 39장 7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 질투를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제가 이제 사역 이렇게 하면서 항상 착각에 빠지기 쉬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막 축사가 많이 나타나고 예언이 선포되고 치유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집회가 진행이 되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날 이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지방에 이제 몇 군데 이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전보다 강력하게 일한 것을 이제 막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잘했죠 이랬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즉각적으로 대답했어요. 이 무익한 종아, 이건 너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내가 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다. 너 때문에 한 게 아니야. 우리가 착각에 빠지기 쉽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분이심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셔요. 다만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많잖아요. 승리 하나님, 요한 니시, 샬롬, 뭐 치드케노 마카데시, 로히, 샴마,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이레 뭐 이런 거. 자, 그 중에 하나가 거룩, 카도시, 거룩이죠. 거룩도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거든요. 이 거룩이 훼손되었을 때 얼마나 질투하셨는지, 얼마나 분노하셨는지가 레위기 10장에서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 아비여, 엘르아살, 이다말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아들 둘째 아들이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었던 모세, 삼촌 모세하고 아버지 아론하고 또 동생 둘, 엘르아살, 이다말 넷이 있었는데 완전히 황당한 거잖아요. 갑자기 아들이 둘이 죽었어요. 조카가 둘이 죽었어요. 형 둘이 갑자기 죽었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슬프고 아프고 그랬을까요? 저들은 그 규례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통곡하려고 하는데 그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것마저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아닌데? 뒤로 가요. 예. 뒤로 가요. 뒤로.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가요. 자, 하나님의, 이건 제가 안 적었네요. 자, 레위기 10장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한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거룩함이 나답과 아비후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그들이 죽었던 거거든요. 또 민수기 20장에서도 그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할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을 명해가지고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나오게 한 것이 아니고 반석을 치면서
오늘날 과연 하나님께서 물을 너희에게 줄성 싶으냐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쳤어요. 그런데도 이제 물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자 이 사건을 인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실수 한 번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 전에 둘이 죽고 말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20장 1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계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는 대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사무엘하 6장에서는 그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3만 명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소가 끌고 가는데 이렇게 이제 날뛰다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 하는 것을 웃사가 딱 붙잡았는데 웃사가 죽고 말았어요. 이때 다윗이 이제 거기서 회개하죠.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이 메고 가는 것을 잘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데 이 임재를 더럽히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어떤 것도. 사실 다윗은 굉장히 순수한 동기에서 했습니다. 순수한 동기에서 했죠. 그럼 동기가 순수했지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 동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항상 이 두 가지 조화를 잘 이루어나갔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질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 27절 아까 이제 좀 나눴던 부분이긴 한데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죠. 또 야고보서 4장 4절 5절 잘 아시죠? 한번 합독해 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한 분 외에는 다른 어느 것도 사랑해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하나의 백성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죠. 사탄이. 믿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나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근데 만지지도 못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겁나고 무섭고 걱정과 염려가 있고 불평과 조바심이 있고 원망이 있고요. 악한 자가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도 만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은 어떤 환난과 역경과 두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두려운 거죠. 여호와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질투로 우리를 딱 지킨다는 것을 믿으면은 우린 두렵지 않아요. 여호와의 질투와 열심으로 절대 내 아들, 내 딸, 내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여호와의 질투가 있어요. 절대 내 백성은 뺏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여호와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도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그들에게 돌아가요. 할렐루야.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그 축복이 그들에게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자기 이제 청년 중에 어느 한 청년이 사술에 빠졌다가 이제 나왔는데, 그 사술에 빠진 그 청년은 거기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하고 하나님의 기 쓰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임무를 맡았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임무를 이행하다가 그 저주가 자기에게 갑절로 오는 것을 경험하고 그 이후로는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로 돌아온 케이스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요한복음 2장 16절 아까 나눴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 교회잖아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삼은 열심히 질투가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복수로 쓰였기 때문에 복수.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질투를 가지고 보호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요엘서 3장 1절에서 3절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죠,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들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박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서 그들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들을 심판하세요. 엔타임 지금이죠. 스가랴 8장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으로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나 사람은 복받습니다. 이스라엘에 우리는 항상 축복하는 편에 서야 돼요. 이스라엘에 정렬돼야 돼요. 사실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는 지금은 이스라엘의 온 열방이 이스라엘이 정렬되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양의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정렬될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해드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킹덤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에서 29절 합독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무슨 나라를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 킹덤. 하나님 나라 킹덤이 흔들지 않는 나라. 그런데 세상 나라, 그것은 흔들리는 나라잖아.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에 세워진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세상의 왕국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기 위해서 흔들고 계세요. 왜? 그분은 소멸하는 불,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킹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그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질투, 이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이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죠.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사실 이 하나님의 질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순종한 순간 하나님의 질투가 변질되어 가지고 마귀의 질투로, 세상적인 질투로 변하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에 이제 이 인간적인 타락한 세상적인 마귀적인 육적인 시기와 질투는 십자가 못 박혀서 믿습니다. 십자가 못 박혔어요. 그리고 대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죠?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 것을 보호하시고 지키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시잖아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까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새 것이라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또 옛날 옛 모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노데노에서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열심이 있어요. 거룩한 질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지금 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부어주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끝내고 난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니죠. 도망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 이 열심이 질투거든요. 질투, 하나님의 열심이죠.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타락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했을 때 엘리사의 기도하는 그 심정은 하나님의 질투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또 아까 이제 그 요한복음 2장 우리 13절에서 17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교회를 장사한 집으로 만들었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질투가 있었었죠.
그래서 그 역시 이제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거룩한 열심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장사하는 자들 판을 다 엎으시고 양, 염소들 쫓아내버리시고 환전한 사람 다 이제 쫓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합동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를 경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뭔가 온몸을 불사르면서 전도하고 선교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주신 열심 때문에 그랬어요. 질투 때문에. 자, 이 질투를, 그 열심을 저 여러분 안에 붓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민수기 22장에서도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음행하기 시작했잖아요.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시딤에서 막 어울려서 놀았습니다. 음란을 했죠. 이 모압 여인들은 사실 이 우상들, 우상 신전을 섬기는 그 성창이라고 그러죠. 그 창녀들 있죠. 창녀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신의 창녀들이 신의 여자들입니다. 그들은 막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몸을 섞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이 기쁘게 했다 해가지고 그 여인들과 이제 음행을 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전염병, 리염병이 막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었죠. 그때 비느하스가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인 창녀, 제단의 창녀와 같이 그 텐트에 들어가서 음행하는 현장 들어가서 한 창으로 이제 두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자, 그때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를 회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킹덤의 관점으로 볼 때 북녘 땅은 우리가 빼앗긴 땅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땅인데 뺏겼잖아요. 근데 이 뺏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뺏어간 너 사탄마귀야. 이 하나님 내 땅을 뺏어간 너 사탄마귀야.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대한민국 땅이니 지금 당장 내놓을지어다. 이거는 완전히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여호와의 질투예요. 여호와의 질투. 여기 야고보서에 이게 나왔네요.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에 갔던 사람이라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모세와 엘리야의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둘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저주로 그 땅을 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실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분보다도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회복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이룰 거다 하는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 엔타임 때에 모세의 영을 붓겠다. 엘리야 영을 붓겠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이제 두 증인의 교회가 마지막 때에 세워지죠. 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증인의 교회. 이제까지 한 번도 교회들이 경험한 적이 없는 강력한 엘리야와 모세의 그 기름 부음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것은 구로에서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경험했던 것인데요. 그때 이제 목회한 지 한 1년이 안 됐을 때예요. 1년 됐나? 어쨌든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초기에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막 했었었죠. 근데 이제 그때 우리 한 가족이 왔는데 그 한 가족이 어머니,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 남편으로는 이제 장모님이죠. 장모님을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 장모님이 불교의 골수파였습니다. 골수파.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한번 와봐라 해가지고 이제 한 주, 두 주 오던 것이 이제 몇 주째 계속 나오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한 번은 이제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는 굉장히 점잖은 분이었어요. 굉장히 점잖은 분이고 그 말수가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남이 이렇게 이제 시선을 의식을 좀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이제 성품이었습니다. 근데 설교 도중에 설교가 한 3분의 2 정도 진행되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면서 나 예수 믿을게, 나 예수 믿을게, 나 예수 믿을게 막 계속 그랬어요. 당혹스럽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만지기서 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설교를 마치고 이제 와서 이제 그분에게 가서 저희 부부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줬죠. 근데 그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가 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을게요, 예수 믿을게요, 예수 믿을게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이제 돌아섰나 보다. 그분을 위해서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교인들과 저희 부부가. 그리고 이제 저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저렇게 많지도 않은 교회였지만은 이제 개척식이니까 그럼에도 이제 꽤 이제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소리 질 정도면은 결심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됐다 하고 이제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기도를 이제 그분을 위해서 그쳤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오랜만에 이제 산을 갔다 왔습니다. 산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딱 그 생각이 나더라. 내가 모시는 신을 바꿨더니 그 부처가 나를 해코졌구나 해가지고 절로 다시 갔어요. 다시 불교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왔어요. 그 뒤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황당했죠. 황당하고 한 몇 달 지났습니다. 몇 달 지나고 한 번은 이제 지방에 집회를 갔다가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인데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서 제가 좀 얼굴이 화를 잘 안 내게 생겼잖아요. 화가 나는데 그렇게 화가 많이 났어요. 분노가 제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분노하고 화난 것은 처음이었어요. 막 쏟으면서 내가 속았다 이거예요. 제가 속은 거예요. 제가 속았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그때 깨달은 게, 야 이제 나 예수 믿을 테니까 나 더 이상 건들지 말어. 더 이상 건들면 안 돼. 나 예수 믿어줄게. 건들지 말어. 이런데 저는 이제 그때 목회 천연병해 가지고 귀신이 그렇게 한 줄 몰랐다니까요. 그 사람 의지로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귀신이 한 소리였더라고요. 나 더 이상 건들지 마라. 더 이상 건들지 마. 나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이제 내가 예수 믿을 테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 귀신이 이래.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막 분노가 나는지, 막 이가 갈릴 정도로. 그 뒤로부터는 어떤 게 이제 습관적이보다도 생겼냐면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영적 기도할 때 영적으로 어떤 반응이 보이면은 끝까지 가야 되겠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희 그때는 약국을 하고 있었었는데 저희 단골 분이 있어요. 단골 고객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고객이 이제 한 10년 고객이었는데 처음에 막 저희 약국에 열심히 오셨어요. 한 번 이렇게 딱 그분을 진단하면서 어유 아주머니 중풍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이제 보니까 아주 몹쓸 사람이네. 나한테 약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나를 해? 내가 다시 오나 보자 하고 안 왔어요. 그래서 안 오나 보다 그랬죠. 안 오나. 근데 5년 후에 지나가더라요. 목발 짚고 이렇게 하고 진짜 중풍 왔어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오셨어요. 저희 약국에 와가지고 저한테 항상 얘기 아빠라고 했어요. 얘기 아빠. 내가 얘기 아빠 말 안 들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중풍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탄하는 거죠. 한탄을. 젊은 나이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교회 가면 안 될까? 이러더라고요. 나도 교회 가면. 그 가시라고 가까운데 가셔도 얼마든지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래 갈게 하더니 또 몇 주 후에 또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기도 좀 해달래. 기도 좀. 그래서 이제 갔죠. 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제 교회는 좀 가기가 뭐하고 성당을 갔대요. 성당을 가서 이렇게 중간에 정도 앉아 있는데 성당을 3중가 가다가 4중 가다가 말았대요. 왜 말으셨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뒤에서 수녀 둘이가 막 귓속말로 뭐라고 자기를 욕하더래요. 갈 때마다. 그럼 수녀가 처음 본 사람을 욕하지는 않겠죠. 그죠? 귀신이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아, 이분 앞에 귀신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그렇게 돼요. 하겠대. 그래요? 합시다. 하고 이제 막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귀신 있는 걸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아주머니 이 자매님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명령한다 하고 막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여쭤봤어요. 좀 어떠세요? 뭐가 어떠냐 그랬더니 아니 혹시 반응이 어떠냐고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고 그랬더니 참 이상하네. 그랬더니 뭐가 이상합니까? 자기 속에서 그러는 거대. 요놈 봐라. 요놈이 만만치 않은 놈이 있네. 저 한번 또 해봐. 그래가지고 또 방언 하면서 막 이제 축사하는 거예요. 축사. 그리고 이제 또 여쭤봤어. 또 어때요? 그랬더니 한 소리 약해졌다 그래.
그래 아직도 안 나갔어? 좋아. 또 계속 아예 흔적이 없어질 때까지. 제가 그런 경험 없다면 못했을 거예요. 그냥 영접기도 하고 마쳤을 것인데 그게 이제 여호와의 질투와 분노가 너무 크게 느껴져 가지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애를 써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붓고 계십니다. 부어져야지만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어요. 부어져야지 준비할 수 있어요. 부어져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랜딩,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열성이 생길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준비가 덜 된 것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은 점점 어둠이 더 깊어지고 더 진해져 가고 있는데 그 진해진 어둠 상황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그날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어둠의 나라를 깨트릴 수 있는 완전히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거든요. 킹덤이 이 땅에 임해야 돼요. 그 나라가 속히 와야 돼요. 속히.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거룩하고 여기서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365일 금식한다 하더라도 이 어둠의 나라는 끔찍도 하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가 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러가요. 대표적으로 우간다가 그 5,000년간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놀라운 변혁과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거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너희는 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킹덤을 구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킹덤이 활성화되면은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킹덤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추구하려는 열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붓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교회가 이뤄온 하나님이 일을 해온 스타일은 사실 기름 부음, 은사, 기름 부음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킹덤의 능력과 권세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마지막으로 봅니다. 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아까 나눴으니까 넘어가고요.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것은 이제 이 음부의 권세는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대적의 성문이라고 나눴습니다. 대적의 성문. 어둠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들, 어둠에게 빼앗긴 그 권세와 권능과 능력들을 이것들 다시 되찾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받습니다. 믿는 사람은 활성화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킹덤 기도 제단을 쌓아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도록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우리 여덟 번째 시간으로서요. 쓴뿌리 열매 시기 질투 2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눴던 것은 이제 우리 인간적인 시기 질투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에 속한 것들,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죠. 그리고 원래 우리 안에 이게 있었지만은 타락할 때 그것을 잃어버렸고 대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시기 질투가 들어왔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활성화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성령님,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킹덤을 향한 질투를 가지고 계세요. 킹덤을 향한 질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질투.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두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어둠이 영이 올 때마다 이제 우리는 소망이 더 생기는 게, 저놈보다 더 센 영적인 업그레이드 할 때가 왔구나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일어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더 거룩으로, 영적인 더 성숙으로, 영적인 더 권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좀 기도,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예수님 목마릅니다.